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교육자 리트릿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도 없는 동안 또 화요일, 수요일 또 새벽 기도를 마갑정 장로님 또 이재락 장로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두 분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모dom전 봉사하는 정구름이 또 봉사에 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을 구울 때 항상 돌아봤는데 제가 못 돌아봐가지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과 출산에 이어 피부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피부병은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환경에서 또한 좋지 못한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얼굴에 마른 버짐이 많이 폈습니다. 얼굴에 마른 버짐이 많이 피고 머리에는 비듬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 부족의 결과고 또한 씻지 않아서 피부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결법에서 피부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피부병 안에는 성경의 나병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대인들이 한센병으로 부르고 있는 문둥병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피부에 갑자기 부스럼이나 또 뾰루지, 종기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낫지 않습니다. 이 종기나 뾰루지나 이런 부스럼 같은 경우는 온 몸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피에서 고름도 나고 또 피가 나고 악취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가족은 이런 피부병을 가진 환자를 대제사장 아론이나 다른 제사장에게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절, 2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환자 가족은 감염자를 감추려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병이 나면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가족이 데리고 가라는 거죠. 아론이나 제사장에게 반드시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환자가 성소에 도착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진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찰. 이 말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뚫어지게 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그 환부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왜 뚫어지게 볼까요? 왜 뚫어지게 관찰해야 할까요? 이것이 퍼지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해 있는지를 진찰합니다. 그리고 이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 두 가지,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했거나 그리고 이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간 증세가 나타나면 그 병은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사장은 이 환자를 어떻게 향하여 몰아서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서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결코 성소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환자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결정도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환부의 피부가 다른 곳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이 이 환자를 진영 밖의 특별한 구역에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7일째가 될 때에 제사장이 이 환자를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피부병이 퍼진다는 증거가 없으면 제사장은 다시 7일 동안 환자를 또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7일이 한 번 지나고 재검을 하고 또 7일이 지나고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환자를 검사합니다. 만일 환부가 희미해지거나 다른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는 자신이 정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계속해서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번째 검사에서 이 제사장이 그 환부가 피부에 퍼져 있다,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환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병이면 뭐라고 말하죠? 부정하다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환자를 검사하여 나병 환자인지 나병 환자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는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7절에는 병이 피부에 퍼지며, 8절에도 보십시오.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나병 환자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혹은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나병 환자가 아니고 병색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퍼짐이에요. 퍼짐. 여러분 퍼진다는 말은 넓게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병색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격려하는 이유도 7일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병색이 퍼졌으면 이건 나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병을 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죄에 비유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환자의 피부병을 뚫어지게 관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를 뚫어지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정함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어야 할 정함은 없고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은 부정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없어야 할 부정함이 있는지, 내 안에 정함이 있는지 부정함이 있는지, 내 마음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날마다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이 피부병 환자를 검사하기 위하여 7일을 2번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을 격리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격리가 된 후에 병색이 퍼지면 나병 환자로 판명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된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지,
나에게서 출발한 죄가 신앙 공동체로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중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떠한 것이 빨리 퍼져갈까요? 예? 왜 그렇게 잘하세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퍼져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퍼져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좋은 소식은 좀 알려주십시오 해도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 나쁜 소식은 이거 알려지면 안 됩니다. 이거 결코 이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 나쁜 소문과 나쁜 소식은 참 빨리 퍼져갑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냐 하면은 아주 쉽게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아주 쉽게 제약된 일에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아담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하와에게 너 먹고 난 다음에 너 그거 남편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은 것이죠. 뱀이 아담에게 주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 전염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코로나 전파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죄의 전염 속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증인이죠. 내가 증인이죠. 나에게 있는 본성이 뭐냐 하면 나쁜 소식, 이 죄를 아주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그대로 읽지만은 생각을 하십시오.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더러운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더러운 말을 여과 없이 필터링하지 않고 여과 없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러운 말 그만, 이제 더러운 말 퍼뜨리는 거 그만, 이제는 선한 말 하십시오. 이제는 선한 말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결코 은혜로운 말이 아니니 이제 선한 말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아마 권면했을 것 같아요. 무릇 부정적인 문자와 카톡은 절대로 전송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로운 문자와 카톡을 보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이제는 왜냐하면 만나서 말 안 해도 카톡이나 문자로 충분히 우리의 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이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지금 12절 13절 우리가 빨리 읽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12절 13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병이 환자의 전신에 퍼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정하다 할지니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하다 할지니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병이 다 퍼졌는데, 나병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퍼졌는데 어떻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정한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몸의 부분에 발생합니다. 부분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피부의 한 부분에 종기가 나고, 그죠? 피부의 한 부분에 뾰루지가 나고, 피부의 한 부분에 색점이 생기는 거죠. 한 부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은 뭐냐면 전신에 퍼졌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이 이제는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부에는 염증도 없고 고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환부가 말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환부가 말라간다는 것은 이제 전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환부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할 경우에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스스로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와 용서받은 죄는 결코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성도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살던 그 환자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때 하는 정결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 의식이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사장이 진 밖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병이 걸린 환자에게 정결했다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결 의식이 치르고 7일이 지나 8일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행하는 의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제사장은 진영 밖에 있는 회복된 나병 환자를 찾아가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처음에 부정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떠나 진영 밖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정하다라고 선언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위하여 4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제사장이 2마리 새 중에 먼저 1마리를 물이 가득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백향목 나무 가지 그리고 우설초 줄기와 더불어 이 새를 홍색 실로 묶습니다. 그 다음은 이 새를 질그릇 안에서 이미 죽인 그 새의 피가 있는 거기다가 푹 이렇게 담아서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분을 뿌립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백향목과 그리고 우설초 가지와 그리고 이 홍색 실로 묶어져 있는 이 새는 살아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들판으로 가서 날려버립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4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죽은 새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 한 마리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날려보낸 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 부정하였는데 이제는 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들판으로 날려보낸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목재가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패에 강한 저항력이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병은 저희 부패성을 나타내고 백향목은 이 부패를 극복하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은 빨간색의 실이죠. 그리고 빨간색의 실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 산파가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이 홍색 실을 메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이 창문에 어떠한 줄을 메어 달죠? 붉은 줄을 메어 답니다. 그러니까 이 홍색 실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 그리고 승리를 말합니다. 우슬초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우슬초는 이 고대 건동에 보면은 담벼락, 이 성벽에 나와 있는 아주 향기가 좋은 것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슬초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나병 환자가 이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우슬초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나병 환자를 정결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과 같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 안에 있는 새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과 우설초와 함께 홍색실로 묶여진 새가 들판으로 날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죄의 전념성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죄의 확장을 억제해야 됩니다. 죄의 전념성을 막고 죄의 확장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면은 그때 순간 내가 죄를 자백하면서 부정에서 정함으로, 부정하다에서 정함으로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원래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기 쉬운 마음인데 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